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13장 1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쓸모없는 의원 같은 무익한 친구들.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욥기 13장.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지금까지 욥과 욥의 친구들 사이에서는 1차 논쟁이 주고받는 본문 내용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계시를 강조한 친구는 엘리바스였습니다. 이 선조들의 특별한 지혜를 강조한 사람은 빌닷이었고요.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서 전달했던 사람은 소발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 친구들의 말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괴롭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2장에서는 욥이 이들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는 내용이 기록되었더랬습니다. 13장에서는 욥은 친구들에게 자기 자신의 속마음을 밝히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들었던 그들의 말에 대한 자기 자신의 느낌과 정작 자기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내용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욥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심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3절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욥은 친구들의 말을 다 거부합니다. 1절을 보시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친구들의 말에 설명이 따로 있지 않아도 그 친구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나는 다 꿰뚫고 있다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고요. 2절에서는 사실 욥이 친구들보다도 더 지혜롭다. 그래서 충고나 지혜를 들어야 될 위치에 있지 않다 하는 자기 자신의 위치와 입장에 대해 말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3절에서는 무엇보다도 욥은 친구들과 논쟁하느라고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하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가 정작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과 변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나의 이야기도 하나님께 전달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소개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욥은 친구들에게 나는 너희와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변론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 이 마음의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는 첫 번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문단은 4절로부터 12절입니다. 제발 잠잠해 주게나 하는 내용이지요. 욥은 처음부터 자신의 바람을 밝혀왔더랬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욥의 말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기 자신들의 생각을 알리는 일에 더 집중했고 바빴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말을 들어왔고 그 말을 분석하면서 친구들의 말은 사실 거짓말이다. 이들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악해서라기보다는 돌팔이 의사와 같은 속임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결국 그가 알고 있는 작은 지혜로 그가 만나고 있는 많은 경우의 일들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그의 지혜의 한계와 지식의 한계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속이는 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과 똑같은 처지가 친구들의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잠잠한 것이 더 지혜롭다, 더 나은 선택이다 하는 말까지 욥은 친구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말은 신앙에서 나온 말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속이는 말이 되는 것이고, 정작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그들의 말 때문에, 그들이 지혜라고 이야기했던 그 주장 때문에 도리어 책망받게 될 것이라 그렇게 교훈하지요. 결국 욥은 둘째 문단을 통해서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말은 지혜가 아니니 너희들의 말에는 어떤 유익도 없으니 제발 잠잠해 주게나. 이 부탁이 들어있는 둘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13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내 행위를 아뢰리라. 욥이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바라는 내용이 마지막 문단에 등장합니다. 욥은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변론해서 전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지요. 이 소망이 얼마나 간절했든지 욥은 마지막 문단에서 이 변론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경우의 일을 당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변론 뒤에는 하나님께서 욥이 정의롭다 하는 말씀을 하실 것이라 그렇게 기대하는 것도 오늘 마지막 문단에 등장을 하지요. 이것은 그가 바라고자 하고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결합되어 있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삶을 그대로 아뢰고자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질병을 주셨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자기 자신의 마음은 바뀐 적이 없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행동이나 모습이 변한 적이 없다. 그만큼 하나님을 나는 신뢰하고 의지한다. 그런데 왜 나에게 대하여 너는 죄 없다 하시면서도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은 꼭 물어보고 싶다 하는 내용이 마지막 문단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서 내 행위를 꼭 전달하고 싶다 하는 욥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마지막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본문을 따라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욥은 하나님을 만나서 변론하기를 원했다. 그렇게 본문이 소개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도, 하나님 앞에 변론하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논쟁하는 것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행한 작은 의를 크게 생각하는 교만을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항상 중심에 두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에 기도하기를 항상 경외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상식의 말을 전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욥에게 자기가 생각하는 옳은 말을 전하는 것이 친구를 생각하는 것이라 그렇게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으로 지혜를 배우게 될 때 주님의 마음을 담은 공감의 말이 사람을 움직이는 것 배우게 되지요. 내 말을 먼저 하기보다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듣는 것이, 그래서 귀를 기울이는 것이 오히려 더 크게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인생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지혜와 따뜻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 사랑의 주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행위가 옳은 사람을 가까이 하시지만 또한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것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가 옳아서 하나님이 곁에 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우리를 주의 이름으로 긍휼로 맞이하여 주셨기에 하나님 곁에 있는 하나님 자녀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주님께 긍휼을 입어 살게 되었음을 기억하는 우리 되고자 기도하는 것이지요. 긍휼을 입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평생 그 사랑, 그 은혜 기억하며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